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니 야곱이 참깨요.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봉헌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 야곱이 참깨요.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봉헌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사모하면서 예배의 그 부르신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 묵상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뻐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저희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삶의 기가 막힌 자리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큰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아칠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멸유관을 쓰려고 저쳐극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그 멸유관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어서 주 예수와 배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말을 답도다. 금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려 접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설날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2주 만에 수요 예배를 또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그런 지혜와 또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세와 또 본인이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이렇게 편지로 전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은 에베소라는 곳인데, 에베소는요 국제 무역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의 터키라는 지역에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에베소라는 항구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또한 태호키 내륙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또 이렇게 그 에베소라는 항구에서 물건을 싣고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유대인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있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중국 무역상들도 아마 그 중에 다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또 다양한 또 언어가 있고 저들마다 여러 가지 생활 습성이 다른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빨간색은 재수없어, 난 파란색이 좋은데 아니야 난 파란색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막 있을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또 성별에 따라서 또 다양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나이에 따라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이민 사회 가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 이민 사회 가면요 이민 생활을 몇 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나뉘어져요. 나는 20년 됐네, 나는 10년 됐네, 나는 5년 됐네, 나는 갓 들어왔네, 나는 여기서 태어났네 하면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디모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예. 아니, 그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도 비율을 다 맞춰주기 어려운데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다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비율을 맞춰야 하고, 특별히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디모데에 앞서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정작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목회적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수많은 날을 바울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 고민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5장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예?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아리송해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나라는 쉽습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존경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딱 쉬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늘 여기는요 나이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이 한국,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보냐면 당신 나이가 올해 몇 살이요? 라고부터 물어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요 언어 자체에 이 존대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자,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지금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와 그리스 사회의 그런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핵심 원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했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날 때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도움이 되어야 돼. 제가 어저께죠. 그 월요일 날 이 가족들과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재밌는 영화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밤에 기가 다 넘어져 갖고요. 팔이 양쪽 다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부스라니까 뭐가 안 돼요? 일단 밥을 떠먹을 수가 없는 거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장실 가면요 밑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 손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손이 있어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보면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아시는 분이 이미 20대부터 머리가 다 빠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놀려요. 아유 목사님 머리가 없으니까 이발소 안 가시니까 돈이 굳겠어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니야 박 목사 머리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가 더 들어 그래.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요, 있는 거 없는 게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없는 사람 봤습니까? 못 뛰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새끼 발가락 없으면요, 못 뛰어요. 예. 꼬리뼈 다쳐보세요. 허리를 못 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서로 우리 가운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뭔가를 하죠. 그렇죠? 연결이 되어야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네. 아니요. 꼴보기 싫어도 그 사람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대와 세대를 단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아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예.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좀 나랑 문화적인 배경이,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고히 나타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교회 환경이 전부인 줄 알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예.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런 상태에 따라 그 교회가 얼마큼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또 잘 먹여주고, 그러한 교회는요, 보면요, 계속 자라가요. 그런데 오자마자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나랑 같이, 미국은 그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아주 선명하거든요. 너는 어디 동네 사냐? 야, 거기는 가난한 사람 사는데, 거기는 흑인들이 사는데, 그러면 난 너랑 같이 안 노네. 이렇게 되면요, 그런 교회는 흔히 말해서 이민교회 목사님 말에 하면요, 2년을 못 견뎌요. 2년을 못 견디고 무너지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건강한 것은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이렇게 맞지 않아? 맞지 않는 거를 고르려면요, 수백 가지도 더 고를 수 있어요. 나는 파마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파마를 좋아하고, 나는 오늘 나는 뭐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고, 이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 저 사람은 저거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거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할 때 서로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교회를 자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느냐? 큰 건물 짓는 게 교회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멈추는 순간 교회는요, 교회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쉬자, 그런 거 없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하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어제도 또 밤에도 잠까지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결되었다.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교회는 아이고 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대화를 보면요,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안 들어 그리고 내 얘기만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하면요, 무조건 그 말에서 뭐만 찾아요? 내가 저 말을 비꼬아야지, 내가 저 대화에서 내가 더 잘난 척 해야지,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요, 네, 파이예요, 파이.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들어줄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말을 더 할 수 있어야지 진짜 건강한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 그 이제 소천하신 그 설립자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능력이 있어 뵌 게 아니라 제 섬기는 목사님이 친하셔서 이렇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석에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의 가장 강점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만 다니면요, 친구가 40명이 생기는 것이 교회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을 다녔는데 친구가 40명 생기면요, 교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못 떠나죠. 거기 친구가 40명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구가 40명 생길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지 잘난 척해요. 그래도 맞장구 쳐주는 거, 맞장구 쳐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계속 말하는 게 지 잘난 척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척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속이 편할 거야, 안 편할 거야? 안 편해요. 근데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말을 꼬리 자르고, 또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마음으로 뱉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대요. 야, 우리의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뼈를 때리고 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5마디 말이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품위 있게 듣고 품위 있게 말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요, 대화하다 싸우면 안 돼요. 들어주세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잘난 척하면 받아주세요. 받아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다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잘 못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 말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대화에 못 끼세요. 예. 그런 일이 없게 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뭘 하냐? 야, 네가 태어날 때 나는 이미 중학교 다녔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허물없이 말도 하고, 자기 속 말도 하고, 예? 또 자기 잘난 척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예? 내 어려움에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예?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해라. 여러분, 당장 이번 주부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도가 와서 혼자 내가 전에는 저런 게서 어떤 사람이면, 특히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이 교회는 이러는데 왜 이러냐? 그러라고. 그러라고. 여러분, 그분이 그게 좋았으면 거기 계속 계시죠. 안 좋았는데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냥 그러라고. 그냥 받아주고. 아유,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밥 먹으니까 참 좋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원리로 2절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요, 이 말씀은 아까 1절의 말씀과 똑같은 원리예요. 예. 누구든지 허물 없이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성을 이렇게 따로 이야기한 것은 뭐랄까? 예? 뭐랄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어머니에게 따뜻하고 내 자매에게, 누나나 여동생처럼 하듯하라는 이 바울의 말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혈육의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요. 여성이 한 영혼으로서 인정받게 된 게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요 여자 대통령이 먼저 만들어진 나라예요. 미국은 이번에도 여자 대통령이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여자 대통령이 나왔던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여자들이 한 영혼으로서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진 계기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도 여성에 대한 인권은요 많이 이렇게 지금보다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교회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성이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는 것이 사실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이 내 어머니와 누이가 아닌 여성을 어머니로 누이로 여기라는 이 사도의 이 가르침은요, 가히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하면요 몇 년 전입니까? 예. 조선이 500년이고 해방된 지 100년 좀 지났고, 예. 여러분, 이러면요 거의
신라 삼국시대쯤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때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그 여자 성도님들 향하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젊은 또 여자 성도님 대해서는 내 누이처럼 대하라는 이 말은요, 아주 충격적인 이 사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모든 여성들을 내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대해야 하는가? 예,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느냐? 네,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예.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족의 구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 2000년 전에 사도의 가르침이면 너는 이 사회 많은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라고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홀로 되신 분들,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되신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이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뭐가 같느냐? 이 손과 발이 절단되는 통증과 같은 통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증이 얼마나 크냐면요, 팔이 잘려나갔는데 밤에 머리가 간지러우면요, 잘린 팔로서 긁고 있어요. 내 팔이 있는 줄 알고. 그만큼 이 충격이 커요. 그런데 오늘 이런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된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가 정성스럽게 섬겨야 한데, 예?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큰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러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힘에 진하도록 섬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참 도움이 더 우리가 와닿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날 남편과 사별한 아내도 있지만, 아내를 잃은 남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 특히 제 동기가 대학원 때 썼던 논문에 보면요, 남편을 잃은 아내보다 아내를 잃은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남편을 잃은 여성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늘 관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 교회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요, 교회가 이런 일은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까지 잘하는 교회는요 매우 드물어요.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처음에는 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교회는 없어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이쯤 되면 이제는 이기쯤 되지 않았나?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예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요, 이게 있습니다. 젖 먹는 이 아기가 젖을 언제 떼면 좋은지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뭐 엄마가 이제 돌 무렵이 되면 뛰는 게 좋다. 그것이 뭐 산모의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언제 뛰는 게 좋은지 아닙니까? 자기가 뛸 때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떤 녀석은요, 5살 때까지 그 젖을 먹었고요. 교회에서 그 동기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나는 엄마가 젖을 안 주는데 쟤는 교회가 먹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쯤 되면 잊을 마음 되지 않았냐? 아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아픔과 상처에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쯤 되면 되지 않았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또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왜 그렇죠?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심령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들어서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위로받기는커녕 계속 도우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이해하라고 하고, 용납하라고 하고, 참으라고만 하니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제는 내 밥그릇 좀 챙겨야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저는 그렇게 뭐라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에 무기력해지고, 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신앙의 혼돈이 올 때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그의 그 모든 편지의 인사말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오늘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돌 맞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난지, 궤도에서 벗어났는지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사, 야 박연수, 너는 죄가 많아, 안 돼. 야 너는 흠이 많아, 안 돼. 넌 말실수가 너무 많고 너는 행동이 너무 미숙해, 안 돼. 너는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조건을 달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의 딜레마가 있고 혼돈이 있을 때마다 늘 이것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고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고 예수님을 믿은 거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백두혈통입니까? 예. 인간 세상에서는요, 백두혈통 없습니다. 예. 그냥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으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목사로서 너는 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 되어야 한다. 예. 교회에서 너에 대해서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을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누이로 모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장로로서 이러한 가르침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몇 년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몇 년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는 못 가요. 끝까지는 못 가요. 그렇죠? 끝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이것이 해야지만이 뭐예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멋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 여러분,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흘러 넘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이제 방향제를 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면요, 이제 한 달쯤 되면 냄새 잘 안 나요. 그런데 갑자기 냄새가 펄펄펄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넘어져갖고 깨졌거든요. 밑에 떨어지고 바싹 깨지니까요, 온 교회가 향내로 가득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의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억지로 짜내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폭행자였고, 또 여러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들이 하나도 내게 멍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가 돼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늘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흘러넘치잖아요. 그렇죠? 받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넘칩니까? 이번에 미국에 큰 불이 났는데 왜 불이 난 줄 아시죠? 그동안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났대요.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릴 계절에 비가 안 오니까 나무와 나무가 이게 서로 이렇게 비벼지기만 해도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흘러넘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셨죠. 은혜 받은 것 쏟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뭘로? 이놈의 말로. 그렇죠? 이 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기껏 은혜 받고 말로 쏟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은혜를 쏟지 않도록 조심한다면요, 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오늘 이 사도에 주시는 이 가르침이, 이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멍해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멍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로서 감사와 찬송이 또한 간증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상급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싱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짐이 될 때도 있어요. 나에게 멍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무거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멍해가 될 때마다 멍해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잘하였다, 그렇게 멸관 맞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은혜도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짐이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멍해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넘기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게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올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갚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동작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오고 교회의 품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그들에게 대신 갚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성숙한 인격과 그런 성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으로 떠내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멍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나온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늘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옴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흘러넘침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메마른 땅에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작교회가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밤을 낮삼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요일 교회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도 따스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나눠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